구약의 절기와 시간의 존재인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절기에 대한 종합적 권면을 오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5년 1월 1일 새 벽두에 있습니다만 엊그제와 무슨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새롭게 이와 같이 절기의식을 행함으로 이제 정말 새해가 왔는가 보다, 그렇게 해서 한 해를 매듭을 짓고 새롭게 우리 마음을 갖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와 같이 시간의 매듭을 끊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옛날부터는 관혼상제의 그와 같은 의식을 행함으로 19살 12개월 지낸 사람하고 20살 된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이제 성년의 의식을 행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으로 어른이냐 아이냐 그 차이가 나눠진다. 관례를 올려야죠. 그럼으로써 이제 너희는 아이가 아니고 어른이고 또 한 집안을 짊어지고 나갈 것 같은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에게 시간을 매듭을 탁 지어서 어린아이 시절의 그 모든 것을 매듭 짓고 어른으로 발돋움하라. 사람이 결혼 안 하고 살면 어떻습니까? 뭐 문제될 거 없죠. 그러나 결혼 안 하고 살면 이전의 자기 삶에 대한 매듭이 안 져져요. 그래서 혼례를 올려야 돼. 돈 없으면 오늘날에는 얼마나 또 결혼 비용이 많이 듭니까? 그러니까 작수성례라고 그냥 물이라도 떠놓고 그 한때의 매듭을 딱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남편이고 내가 아내가 되었다. 한 집안의 가정이 되었다. 그래서 이 관혼상제를 통하여 인간의 때가 성숙해지고 자기의 존재의 의미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냥 흘러가는 시간으로 보내면 쌓이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절기를 지킨다든지 어떤 예배의 예식을 행함으로써 댐을 건설하면 그 속에 물이 차이기 시작해서 혹시 어려움이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저수지에 있는 물을 공급해서 농사 짓는데 어려움 없게 하고 또 엄청나게 큰 규모의 댐을 건설하면 수력 발전을 통하여 많은 전기와 유익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절기를 통하여 매듭을 짓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성숙한 인간, 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 길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꼭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1년에 3번 예배를 드리라는 그런 의미를 벗어나서 자기 삶에 매여 있지 말고 적어도 3번은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몰두하라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직선거리로는 한 10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세계에서 가려면 하루에 30km 걸리니까 30km 가니까 적어도 한 사흘 나흘 길을 걸어야 돼. 그러면 갈릴리에 있는 사람이 나흘 길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와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또 다시 돌아가면 최소한 보름 이상이 걸려. 1년에 보름씩 걸리는 것을 3번 해야 돼. 45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게 시간 허비하는 것입니까? 낭비하는 것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34장 23절, 출애굽기 34장 23절 이하에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야훼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보름 동안 그 자리를 비워서 저 브엘세바는 남쪽, 단은 저 북쪽에 있는 그런 하나의 경계인데 거기에서부터 먼 길을, 갈릴리보다 훨씬 시간이 더 걸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곳에서 올지라도 너희 남자들이 거기에서 빠져나올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로 지켜주신다. 아무리 파수꾼이 사람이 집을 세우려 해도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고, 파수꾼이 성을 지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있으면 헛되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 같은 때가 절기를 보내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시간과 모든 것을 바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우리의 예배 자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산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흑암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수비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그와 같은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절기, 또 신약시대에 이와 같이 예배드리는 것, 특히 12광주리 이와 같이 신년성에는 일종의 절기와 마찬가지죠. 12일 동안 하는 거니까 이스라엘의 절기를 넘치는 그 같은 예배 행사입니다. 그런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남자만 왜 드리라고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꼭 지킬 그것만 말씀하신다. 그래서 원래 아내도 다 지키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1년에 3번 가려고 하니까 출산이라든지 또는 어린 아기를 양육하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 먼 길을 가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남자가 가서 온 가족을 대표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남편과 아내 빠짐없이 다 드리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찬고가 있어도 이거 예배 때 절기 때 올라가야죠. 성경에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지 않음으로써 약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 보면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야훼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야훼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후에 매년 올라가는 그와 같은 그 절기에 하나님을 뵙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자에게 융통성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의 육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가족들이 예수님 12살 때 온 가족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렸다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이와 같이 절기를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뵙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뵙고 주님을 친근히 하고 주님을 가까이 섬기는 데 있는 것이다 는 대원칙이 남자와 여자를 구별 없이 적용하고, 또 나이가 많고 적음에 차이 없이 그 모든 것이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3번의 절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어요. 그 3번의 절기는 첫째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1월에 지키는 6월절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애굽의 노예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것처럼 인생의 노예, 세상의 노예, 사탄의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기뻐하며 주님을 섬기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유월절을 지키는 기간 동안에는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누룩 넣은 맛있는 빵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교적인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효시키지 않은 그 같은 빵을 먹고 더욱 검소하고 마음을 단정히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확실히 육체적인 것으로 너무 즐거움이 가득하면 영적인 것이 좀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금식할 때는 영적인 것 같은 빛이 더 빛나고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줄면 영적인 것이 성장하고 육체가 너무 편하고 안일하면 영적인 것이 안일해질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세상에 너무 물들거나 빠지지 말라는 것을 1년에 한 번씩 다짐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3월에는 이제 7.7절 오순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7.7절 오순절은 보리와 밀의 수확 축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년에 먹을 곡식의 양식을 주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7.7절이 수확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면서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헛것입니다. 이번에 참사가 났고 모든 사람들이 가져온 그런 모든 짐들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없으면 살 수는 없지만 그 물질에 너무 매달리고 애착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그와 같은 생명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곡식을 거두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그냥 놔두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절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거죠. 그리고 7월이 되면 1월 유월절, 3월 오순절 또는 7.7절, 그 다음에 7월에는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은 7월은 다 지금 1월, 3월, 7월은 음력입니다. 음력이기 때문에 7월이 이제 양력으로 하면 한 9월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월 말이나 10월 초까지도 됩니다. 그때는 과일 추수기입니다. 그래서 7월에는 초막절을 지어서 과일을 추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과일 수확으로 인하여 나뭇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초막을 짓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초막을 짓고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살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다.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기억하는. 그래서 1년에 3번씩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주신 풍요로운 곡식, 일용할 양식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를 드리고 우리 인생은 행인과 나그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별을 보며 초막에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에 주님이 없이는 헛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3번 절기를 보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굳건해지고 담담해지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구약의 새 절기에 대한 교훈, 의미가 무엇이냐? 이 절기는 시간의 경계선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의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유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풍성한 것을 주신 것처럼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데 과거에 주신 은혜를 회상하고 미래의 모든 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과거와 미래의 경계선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절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가슴에 안고 교회에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서 오고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새 역사를 이루어 줄 것이다. 나를 치료해 줄 것이다. 나의 앞길이 열릴 것이다. 미래의 창조적인 희망을 갖고 과거와 미래 사이의 경계선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이 절기는 시간과 시간의 그 같은 경계선에서 과거와 미래의 중간에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절기는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인데, 광야에서의 삶을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와 같은 경계선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공간의 경계선, 그래서 절기는 시간의 경계선뿐만 아니라 공간의 경계선입니다. 황량한 삶의 터전의 공간에서 젖과 꿀이는 삶의 공간으로 옮겨가는 시점에 서 있다. 이 절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새로운 영역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 한마디만 잘해도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죄악의 세상에서 의롭고 빛의 세상으로 옮기는 것이고, 실질적인 이 세상의 삶에서는 탄식과 아픔의 이와 같은 공간에서 기쁨과 생명의 공간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릴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시간의 존재가 되고 새로운 공간의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새 벽두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그와 같은 의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큰 것이죠. 이제 이 새 예배를 내가 잘 드려서 정말로 2024년과는 다른 2025년을 맞이하고 전진해 나아가겠다, 그 마음의 결단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새로운 시간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공간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근본적인 존재가 변하는 새로운 인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 인간의 이와 같은 존재가 변화되는 대경계선이 절기, 그리고 이 변화의 대공간이 그 절기가 곧 오늘날 예배고, 그 예배 가운데 12광주리가 과거와 현재를 뒤바꾸는 새로운 위대한 계기요, 꿈의 시간이고 성공의 그와 같은 12광주리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12번 예배 드림으로써 나의 존재가 바뀐다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옆에 분에게 12광주리의 은혜 받읍시다. 존재를 변화시킵시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그 절기의 의미입니다. 절기. 우리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경계선에 서 있는 거예요. 이미 시간적으로는 2025년에 들어왔습니다만 이 새 벽두부터 12일 동안 완전히 과거와 단절되는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고 2025년 이후의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오신 후, 주후, 그 시간의 경점이 인류의 역사의 그 시간 분기점이 바뀌었어요.
지리산에 물이 한 방울 떨어지면 그 빗방울이 흘러내려서 하나는 영산강으로 흘러내려오고 또 하나는 금강으로 흘러내려가고, 이 분기점에 떨어진 그 빗방울이 어느 곳에 떨어지는지 인생의 길이 달라진다. 12광주의 이 분기점을 통하여 이 시간, 우리 공간, 인간의 이와 같은 경계선에 승리와 축복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절기는 무엇보다도 감사의 절기, 6월절이나 77절이나 초막절은 공통된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정말 여러 가지 슬픔과 아픈 일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해서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지만, 사람이 부정적으로 되면 점차 몸에 힘이 더 없어져요. 이거 참 희한한 것이죠. 사람이 그 마음을 밝고 긍정적으로 가지면 머리도 좋아져요. 그래가지고 시험 볼 때 항상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제를 보고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러면 눈앞이 캄캄한데 문제가 풀리겠어요. 문제를 보고 한 번씩 웃는 거야. 그러면 모르는 것도 생각이 나요. 옛날에 10년 전에 외웠던 것도 생각나요. 그런데 앞이 캄캄하고 마음이 낙심하면 방금 시험 보기 1시간 전에 보고 온 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그거 생각하느라고 1분, 2분, 5분 보내면 다른 문제 못 풀어요. 그러면 얼마나 쏘네. 그런데 한번 마음을 긍정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최고의 긍정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머리도 좋아지고 암담한 이 길을 어찌 헤쳐나갈고 싶은데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그걸 이제 우리 바꿔야 돼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감사하면 호랑이가 그냥 푹신한 이불이 되어주고 오히려 태워줄 테니까 올라타라고 해가지고 택시비 안 들고 호랑이 타고 집에 오는 거예요. 그래 호랑이 보고 죽었다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감사만 드리면 우리의 앞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할 때는 또 인간의 그 연약함이 마음으로 감사하지만 물질은 안 드립니다 하는데, 사람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물질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질을 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이런 말씀은 우리가 말하기가 어색한데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드리라는 거예요. 과부가 2렙돈이라는 적은 돈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보고 그 많은 부자보다 저 과부는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부자는 많은 것 중에서 일부를 냈지만 그 과부는 생활비 전체를 낸 것이다. 하나님은 그 무게를 보신다. 마음의 무게를 보시고 칭찬하신 것처럼 우리가 항상 마음과 물질을 함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감사드리고 77절에 감사드리고 초막절에 감사드리고 3번 하나님 앞에 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절기는 기쁨과 희망의 절기입니다. 이제까지 온갖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을지라도 이번 6월절을 지내며 나에게는 새로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대변화가 일어났죠. 6월절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6월절을 지나고 나니까 그들이 자유인이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매이고 묶였던 것이 끊어지고 참다운 자유가 있는 2025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7절을 보내기 전에는 보릿고개를 넘어야 돼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77절을 보내고 되니까 보리 수확, 밀 수확에서 곡간에 곡식이 차고 넘치는, 이 77절의 절기를 보낸 것처럼 이 새해 12광절을 보내며 여러분에게 직장이 생기고 사업이 잘 되어 곡간의 양식이 차고 넘치는 풍요의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희망입니다. 내에 대한 기대와 희망의 절기를 보내고 예배 때마다 항상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나님은 야훼 일에 아브라함에게 순양을 준비해서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도록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모든 일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어찌 준비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에게 주실 복을 준비하시느라고 우리는 예배 준비에 바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나눠주시는 준비에 바쁘고,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기대하는 자에게 차고 넘치는 복을 내리는 기쁨의 절기, 기쁨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초막절을 보내면서 과실의 풍성한 축복도 주시고, 인생의 허무와 무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살면 순식간에 그야말로 세월이 지나고 늙어지고 낡아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와 같이 팽팽한 피부가 늙어지는데 그걸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사람에 너무 매이지 말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그것은 원어로는 후패한다고 또 그렇게 번역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부패하는 거예요.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내일이 무섭다 그러지 말고, 나는 한 살 더 먹는 것이 무서워 그러지 말고, 나의 속사람이 더 빛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을 기대하면 내가 희망에 부푼다는 기쁨과 희망의 새해를 맞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절기는 기쁨과 내일에 대한 희망의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절기는 세상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흘러가는 물을 끊어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옷감이 있어도 그것을 옷감을 재단을 해서 옷을 만들어야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 것처럼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그 시간을 이리저리 잘 쪼개서 사용해야 멋진 우리의 삶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미하게 시간이 흘러가지 말고 시간을 쪼개가지고 시간으로 물건을 만들어, 시간을 쪼개서 돈을 만들기도 하고 시간을 쪼개서 예술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우리가 시간을 쪼개서 훌륭한 음악가로서 그와 같이 발전하기도 하고, 시간을 쪼개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학문적인 성취를 이루기도 하고, 그것이 시간의 열매입니다. 모든 사람은 시간의 열매로 말미암아 존귀와 영광을 받는데, 그래서 시간을 재단해야 돼요. 옷감을 재단해야 돼요. 커팅하는 거예요. 커팅. 또는 테일러라고도 할 수 있어요. 테일러는 재단사죠. 그래서 재단사라는 명사도 되고 테일러가 재단하다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우리는 시간의 재단사. 시간의 재단. 무엇으로 시간을 재단하냐? 이 보이지도 않고 흘러가는 시간을 어찌 잡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 절기 속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그것을 재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끊으면
우리의 가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빛나고 참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재단하셔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이고, 우리의 꿈과 계획을 나 자신에만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써 그 시간을 요리조리 재단하면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통하여, 절기를 통하여 아름다운 인생의 그런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꼭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써 긴 시간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 이 시간을, 그리고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올바로 재단해야 돼. 실력 없는 재단사가 함부로 가위를 했다가는 그 천 못 쓰게 돼. 그래서 망치지 말고 하나님, 능숙한 재단사가 되어서 나의 손을, 가위질하는 손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작품을 만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간의 재단을 잘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재단을 할 때 출애굽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6월절이 원래 7월이었어요. 그런데 이 7월이 이 세속적인 시간의 6월절을 1월로 바꾸라는 거예요. 새해의 첫 달로. 그래서 이 6월절이 7월이었는데 1월로 바뀌었어요. 1월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달력의 그 체계가 있어요. 하나는 민간력이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달력이고, 또 하나는 종교력입니다. 그래서 종교력으로는 6월절이 1월이고 민간력으로는 6월절이 7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월을 1월로 바꾸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재단하라. 하나님 안에서 다르게 잘랐어요. 실력 있는 사람이 옷감을 재단하니까 멋진 옷이 만들어지는데, 실력 없는 사람이 이제 우리죠. 우리가 실력 없이 이것저것 해오면 이거 하나님에서 좋은 천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잘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만 우리 스스로 이걸 다 망쳐놨어요. 어린아이 손길에 망쳐가지고 그 어린아이에게 떡을 만들려고 했더니 그냥 떡 고물이고 그 모든 그 곡식가루를 다 여기저기 어지럽히고 만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망쳐놨어요. 어머니 손길이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다시 정리하고 맛있는 떡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시간을, 이 절기입니다. 시간을 맡김으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9절 이하에 보면, 전도서 1장 9절 이하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인생의 허무와 무의미죠. 모든 것이 반복되고 새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새롭게 주십니다. 성령 안에서는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지금 삶이 무엇인가 무의미하고 좀 힘든 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실력으로는 삶이 무의미하고 별 재미가 없습니다. 주님, 이제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손에 모든 것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흥미있고 기쁨이 충만하고 기대가 넘치는 삶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성령은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혼돈과 무질서에 있는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고, 해골골짜기에서 모든 것이 마른 뼈가 되어서 죽고 좋은 것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성령의 바람이 불매 그 모든 뼈들이 부서 산 사람이 되고 허다한 이스라엘 군대로 변한 것처럼, 겨울에 모든 것이 얼어붙고 죽은 것 같은 그런 산천에 성령의 바람이 불매 주님께서 새롭게 지면을 창조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2025년에 새롭게 창조하여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어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변화하는 그 모든 것들은 때가 있어요. 때가. 봄에 되면 양지 바른 곳에서는 금방 풀이 싹이 났어요. 그런데 저 뒤편 음진역에는 아직 눈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양진역에 매번 해가 잘 비치는 그런 땅이 있죠. 거기는 이미 봄풀이 돋아났어요. 그런데 음지에는 여전히 눈이 쌓여 있어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도 이 모든 것이 무르익어서 그야말로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왔다 갔다 변덕 부리면 안 돼. 따라 사세요. 변덕 부리지 맙시다. 목욕은 온탕냉탕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도 있고, 잘못하면 심장마비 걸린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신앙은 온탕냉탕 왔다 갔다 하면 완전한 파멸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었다 떨어졌다 해서 열매를 맺겠습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요. 12광줄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별 소득이 없어요. 꼭 빠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있으면 그건 빠질 수도 있죠. 그건 하나님이 아시거니와, 그렇지 않고 게으르거나 귀찮아가지고 빠지면 그것은 큰 잘못이에요. 이 일주일의 절기 기간 동안에 변덕 부리면 안 돼. 그 기간에 온전히 우리가 깊이 있어야 돼. 김치도 우리 김장김치 이제 다 하셨죠? 그것을 그대로 놔둬야지. 김장김치 꺼냈다 열었다 옛날에 김장도 땅에 파묻는데 그것을 꺼냈다가 넣었다 할 때는 김치가 되겠습니까? 김치가 숙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김치가 썩는 것이죠. 썩어버리면 못 먹어요. 계란이 부화될 때 21일 동안 따뜻한 온도를 일정하게 그와 같이 열을 가해줘서 그 어미닭에 품어서 부화를 시켜야지. 이 계란을 차가운 데 놨다 따뜻한 데 놨다 그래가지고 그게 골아버리지 그것이 병아리가 되겠습니까? 무르익은 시간. 이 세상에는 무르익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악도 무르익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아모리족의 죄가 관영하지 않으므로 그때를 기다려서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변덕 부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께 매달려 있음으로 말미암아, 일단 우리 눈앞에 있는 목표는 12광줄이 빠지지 않도록 건강하게 해주시고 가정과 삶의 평안함을 주시고 주님한테 몰두할 수 있게 주옵소서. 그래야 몰두하여서 하나님 앞에 잠겨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이 절기에 감사가 넘치고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새해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위대한 변화의 시점에 있습니다. 그 시점의 경계선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잘못된 대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향하여 전진해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꿈과 희망이 충만하게 체험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